마음을 열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살만 납니다. 아멘. 네, 은혜 받아야 돼. 1974년도 아폴로 74, 즉 엑스폴로 74입니다. 엑스폴로 74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기도할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정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정말 청취하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들 모였는데, 불사 그 날씨가 좋지 못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 함성을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비가 멈췄겠어요? 안 멈췄겠어요? 안 멈췄어. 5일 동안 집회를 5일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지열이 타올르고 그런데도 그 비가 오니까 오히려 더 땅바닥이 비가 안 올 때는 뜨끈뜨끈 그냥 군불된 것과 같이 뜨거웠는데, 오히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비를 맞으면서 그 비닐로 대충 씌워도 그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리쳐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그때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 부흥의 열기가 그때 뜨거워지면서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귀히 쓸 것과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가 오게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그런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과 엇박자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등거러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편만하게 나타나며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에 여러분 젖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삶 속에 우리 실질적으로 삶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엇박자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할 마치면은, 이것이 여기에서 내가 잘못 풀려졌구나, 여기서부터 잘못 여기 매듭을 지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만 해결하면은 우리의 삶은 보다 나은,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풀지 못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문제고 하나는 죽음 문제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안 지려고 할수록 더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다 지론이고, 병 안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다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죽음은 또 찾아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은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으로 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예.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늪에 빠지면 자력으로는 도저히 못 나옵니다. 암만 빠져나오려고 밟아두시면 점점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밧줄을 주고 거기다가 사다리를 주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건지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도구를 주어야 우리는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우린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죽음 문제 해결되면은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이와 유사한 죄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따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로 알지 못하고 죄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온통 나라가 정말 얼마나 쑥대밭이 되고 뒤숭숭하고 어제는 190만 명이 전국에서 지금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소리치고 청와대를 향해서 정말로 함성을 지르는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인을 잘못됨으로 인하여 한 여인이 대통령으로 분갑이 돼서 우리가 기대를 걸고 앉혀놨지만 대통령 짓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맡겨서 대리 역할을 감당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촛불 들고 시위하고 소리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숙제를 던졌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난 190만 명의 촛불 시위 속에 1분을 껐다가 1분간 깜깜한 밤을 치력을 만들어 다시 점화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해도 빛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설을 덧붙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둠을 진정한 어둠을 내쫓고 어둠을 추방시킬 수 있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어둠의 세력,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가져오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그는 추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애치고 촛불을 2자로 3자로 태워도 밝은 세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캄캄한 어둠을 만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장, 즉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쌈싸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작금에 해야 될 태도는 뒤에서 열심히 적과 싸우고 있는 우리 아군 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왕이 기도는커녕 뒷짐지고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허연 살을 내놓고 목욕할 때 음욕이 부릴 듯합니다. 마귀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는 참지 못하고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잠자리에 한 놀이개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것을 내가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 가지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물고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죄로 죄는 더 번식하고 번성하고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것을 은닉하기 위한 또 다른 죄를 만드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그 남편을 데려다가 잠자리에 같이 잠을 재워서 저가 만약에 임신을 했더라도 내 아이가 아닌 자기 남편의 아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꾸미기 위한 그를 전장터에 데려옵니다. 특별 휴가를 내서 그에게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참 제목을 붙여서 집에 가서 특별 휴가차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부하들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 혼자 편히 아내들 끌어안고 잠잘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는 그 잠자리를 거절합니다. 자, 1차 시도가 실패된 다윗은 제2차 시도가 뭐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저놈이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이것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제일 선에 내보내고 아무 예고 없이 빠져나와서 그를 고립시킨 다음에 적진에 포위되어서 죽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제는 감쪽같이 남편 없는 과부떼기, 이제는 내가 그 미색을 찾아 내 아내로 삼아서 맘껏 즐기게 놀아. 그를 다시 후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남의 아내 통간했지요. 남편 죽였지요. 또 그 죽은 남편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짓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사를 폈는데 아기가 배었고 아기가 임신된 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죄의 씨앗은, 저주의 씨앗은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 가게 돼 있어요. 죄의 삭슨요 항상 징계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병듭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병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잘못한 불행한 씨앗이 병들었구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금식합니다. 아니, 모든 신하들이 볼 때에 국사를 돌보아야 될 왕이 밥을 굶고 있으니까 그를 일으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집착해서 기도하는데 1년 만에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근수근 소리가 납니다. 눈치지껏 빠른 다윗이니까 깨닫고, 야, 아이가 죽었냐 살았냐? 야, 가뜩이나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밥을 먹어라, 식사를 하라고 할 때도 그거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집념되어 있는 저 왕이, 만약에 저 왕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은 무슨 변고를 또 일으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신하들이 왕이 물어오는 대답에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돌연 이상하니 많지 부하들이, 신하들이 염려했던 것은 전혀 아닌 벌떡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 빗고 밥 참기로 오라 그러더니 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 단일 기도회 시간에 정종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의 딸 온유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병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병원에서 손을 댑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몇 번씩 발작을 하는데 이미 그 발작을 하면은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죽음의 늪으로 빠져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그를 밤새워서 간병하면서 지켜보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면회로 왔습니다. 그 면회 시간에 딸이 발작을 했어요.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구는 예수 믿지 않은 친구인데, 야, 어떻게 이 목사 딸이 이런 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마음 한구석에 아픔을 갖고 식사 시간 되어서 이 친구를 밥을 사주겠다고 목사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둘이 밥을 받아놓고, 밥을 받아놓은 상태 속에서 환자의 아버지는 맛있게 밥을 먹는데 그 친구는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야, 어떻게 네 딸이 그렇게 방금 그 시간에 그렇게 발작을 하며 고통을 느끼며 죽음의 늪으로 빠져가는데 아버지가 편하게 입에 어떻게 밥이 들어가냐? 그때에 친구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 한계가 넘은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없기에 내보다도 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맡겼기에 나는 평안하게 밥을 먹고, 내가 밥을 먹고 힘을 얻었다. 오늘 저녁에 또 간병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뭐로 평가가 되느냐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에 파묻혀서 내 스스로가 함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디디고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엑스폴로 74 비가 오지 않겠다고 100만 명이 소리쳐 기도했는데 비가 그치지 않고 비가 왔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든 병환이 빨리 치료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죽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나 11조 잘했습니다. 주일 성도 잘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농땡이 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전체를,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선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지 결코 나에게 참아라, 인내하라, 너는 할 수 없다, 운명이다, 숙명이다라고 처박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밥을 잘 먹습니다. 아니, 신하들이 이상한 거요. 아니, 어떻게 살아서 아직도 죽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애절하게 아이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밥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저렇게 어려움을 처했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으니까 오히려 더 밥을 잘 먹고 저렇게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까? 그때 다윗은 얘기하죠. 오늘 얘기합니다.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도 죽어서 그가 간 길로 난 갈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있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믿음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생각,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마냥 내 요구만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과 등거리질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 속에 과거 지향적으로 집착해서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미래적으로 나에게 닥칠 일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됨을 믿고 믿음의 손해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도 다 여건 환경도 잊어버린다면 어디서 뭘 찾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잊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은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국사를 보고 더 미래를 더 밝은 모습으로 왕직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 밧세바에게 또 다른 생명체를 주셨는데 그 생명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화평과 평화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호되게 죄를 지었겠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별명을 하나 지어줍니다. 특별한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솔로몬이 화평 평화인데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부르시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시작. 앞에 죽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건 불행한 씨앗이고 저주의 씨앗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살아있으면은 오히려 그를 바라볼 때마다 죄의 과거에 집착해서 오히려 그릇된 삶을 살 것 같으니까 아예 그는 걷어가 버리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굴을 털고 다시 새 생활에 돌입할 다윗을 하나님은 여디디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새 생명, 화평하고 평화로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어제의 삶, 잘못된 내일의 그릇됨으로 인하여 거기에 머물러서 고민하며 내 생활을, 내 삶을 망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면 하나님은 더 나은 여디디아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에 여디디아의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면은 오늘의 삶을 후려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후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죄를 지으면은 죄가 분명히 죄책을 느껴야 돼요. 잘못됐구나. 내가 저 불행한 씨앗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나에게 아픔을 주고 제가 병들게 했구나. 죄책을 느껴야 우리는 회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요새는 가끔가다 보면 피의자가 죄인인지 지가 무슨 나는 우병우인지 이병우인지 좌병우인지 무슨지 그게 무슨 죄인의 슬에 서는지 오히려 더 떳떳하고 더 방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속에서 그냥 3년 묵은 게 막 다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의 호된 다윗은 왕이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엎드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여기 제 앞에는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절 3절 자막에서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어요. 내 죄가 나를 내 앞에서 항상 내 앞에서 알랑거리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한 가지 죄를 걷어내면 또 다른 죄가 와서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죄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시편 41편 4절에 보니까 내 죄로부터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치료해 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치료시켜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냥 감추려고 하지 말고 무슨 죄든 크든 작든 간에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질 때마다 동물을 잡아다가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고 그랬어요.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제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내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겠다고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신부님이 신학교 시절에 실수로 인해서 죄를 졌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죄를 짓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늘상 그 회개한 죄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내가 이게 용서가 된 건지 문득문득 죄가 생각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죄의식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신도가 아주 용한
예언적인 환상을 보며 예수님과 직통 기도를 하는 그런 신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여보, 혹시 예수님을 만나시거든 내가 옛날에 신학교 때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시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났습니다. 혹시 근간에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아유, 만났지요. 내가 지난번 시킨 거 물어봤습니까? 내가 신학교 때 지은 죄를 어떤 죄를 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 신부님이 지은 죄를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기억도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기억도 못한다고 하시던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한 우리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계시지 그걸 기억에 담아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을 내 이름을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따라서 내 허물을 도말하신다. 도말한다는 얘기는 페인트로다가 싹 몇 번씩 발라가지고 흔적을 없애버리는 걸 도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저 하얀 데다가 낙서를 하고 한 번만 칠하면요 속에 약간 비쳐요. 그러나 이거를 5번, 6번 발라가지고 완전히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걸 도말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에서 서 얼마나 멀어요. 완전히 우리는 그래서 문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나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버지가 준 분깃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소모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에서 동고동락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에 내가 아버지 말 들을 걸 하고 먼저 자기의 죄를 돌이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내 신세가 이렇게 따분하게 돼지의 먹이를 먹으면서 돼지 치면서 여기서 잔심부름하고 있어야 되겠나. 돌이킴과 동시에 돌아섭니다. 이거 아니지.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는 것까지는 해요.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키기까지만 하는데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서는 것도 방향만 하고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죄를 이제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옛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나는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눈 낯짝이 있어. 그렇게 하면은 아니. 우리는 먼저 돌이키는 걸, 내가 분명히 아버지 앞에 뜻을 거역했지, 아버지 말 들을 걸 하고 죄를 인식하면서 돌이키는 것. 그러면 다시는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서는 것. 거기서 머물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머슴으로도 좋고 난 머슴 신세로서도 좋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자 하고 왔는데 다시 아버지가 아들 자리로 위상을 회복시켜줬지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다른 분깃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돌이키자, 돌아서자, 돌아오자. 아멘. 주님 앞에 오세요.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좀 긴데 한번 크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 맞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시작.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로 이루게 하면은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은요, 세상 근심은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죽어버리자 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근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회개로 인도하시고 회개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용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주의 씨앗 아이는 7일 동안 앓다가 죽었지만 하나님 또다시 솔로몬인 화평평화라는 솔로몬을 줬고 그걸 나단선이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특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픔을 줬지만 그 아픔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만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설적인 죄책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근심이에요. 우리를 절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의 삶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교통사고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옛날 말이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1차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는 여성 입장이고 난 힘이 약해지고 내가 분명히 덜 잘못했는데도 쌍방과실인 것 같은데도 100번 양보했어도 쌍방과실인데 저쪽 상대방에서 너무 과격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사고가 났구나, 그럼 차분하게, 절대로 겁먹지 말고 상대방이 아무리 건장한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친다 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교통경찰한테 신고하고 그가 자잘못을 판결해 줄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해결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와가지고 차 몰고 나가지 말라니 왜 차 몰고 와서 사고를 냈어 또 가족도 와서 합세해서 거기다가 엎어 씌우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내가 이것은 조금 졸았구나, 너무 과속을 했구나, 내가 주의가 부족했구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교통경찰에게 신고하고 보험회사에게 맡기고 이제는 차를 가지고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벌어진 일 속에 일에 집착해서 일을 가지고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그 일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잘못 범죄했고 간음죄 저질렀고 불행의 씨앗이 나왔고 얘가 병이 걸렸고 얘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미 끝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미루고 내가 더 국사에 밝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더 열심히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 때에 새로운 솔로몬도 얻게 되고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는 강대국이 되고 영토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선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 많이 만날 때에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산속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마을에 있는 한 농부가 생각이 됩니다. 저들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서 수도원을 짓고 날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울까. 그리고 저들은 산속에서 뭘 하며 지낼까. 그런데 수도사가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궁금하던 차에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수도사님, 당신들은 저 높은 곳에다 수도원을 짓고 하나님과 우리보다 훨씬 가깝게 지내시겠네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아세요? 주들끼리 얘기냐고 내 얘기를 안 듣는. 그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런데 또 자빠지고 또 무너져요. 그럴 때 또 일어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뭐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자빠지고 또 무너지면 또 일어나고. 아,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아멘? 도덕 선생님만 사는 동네도 범죄가 있어요. 목사님만 사는, 목사님을 만들어가는 신학교에도 도둑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해 길 접어가며 11월 달 보냈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내년도에 일꾼도 세워지고 내년에 일꾼을 여러분이 맡아야 돼요. 일도 맡아야 됩니다. 내가 가정사회, 교회 일, 사회 일 여러 가지로 볼 때 흠집 나고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책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죄책에 무감각한 것도 안 되지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거울 삼고 발판이 되어서 더 나은 2017년도를 만들어가는 12월 한 달은 반성하며 회개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의 12월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